우리 손정원 그 성도님은 초등학생까지 예배드린 경험이 있으셨고 또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친구 목사님의 권유로 딸이 있는데 저희 지금 드림랜드 3학년이에요. 드림랜드 전사님께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아이가 믿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 친구 목사님의 권유로 캐나다 VBS에 딸 선유가 참여하게 됐고 캐나다 VBS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엄마는 천주교인데 딸이 난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해서 딸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종한 곳이 저희 교회였고, 또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을 등록하고 신앙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우리 선유하고 같이 엄마가 신앙생활을 아주 이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진 않으세요. 하지만 교회 앞까지 태워주고 가셔요.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선유도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고 설득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손정원 성도님은 굳이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신앙에 반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같이 안아주면 참 좋겠지만 제가 믿음으로 안고 우리 손정원 성도님이 잠깐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마이크, 괜찮아. 네. 언젠간 아빠가 올 거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릴 줄 몰라서 옷을 예쁘게 못 입고 와서 지금 죄송한데 이렇게 같이 반겨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저도 신앙 조금씩 키워가고 있고요. 또 하느님 말씀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우가 너무 감사한 게 선유하고 함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적으로 10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를 받기를 바라요. 엄마 좀 바라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비록 지금은 아빠와 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엄마의 믿음에 이끌려 아이의 신앙도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가 엄마의 믿음의 결단과 또 오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신실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신앙을 반대하지 않고 늘 교회 앞까지 배웅하는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의 선물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정원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엄마한테 자, 이쁘게 키우세요.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체 모를 압박감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압박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생이니까요. 삶이 힘든 이유는 출처 없고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눌리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순간이 오죠. 그걸 압도적인 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심지어 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높은 산에 오를 때 심한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끊임없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은혜 안엔 희망의 요소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진입하고 훨씬 더 지금보다 승리하는 삶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망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희망의 요소가 깊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태를 많이 느끼죠. 중년이 넘어가면 배우자에게 서로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 노년에도 권태를 느끼고 심지어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학습의 권태를 많이 느껴요. 권태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여러 단어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희망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전방위에서 도전을 받다 보니까 그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전방위의 도전들, 특별히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정체모를 압박감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 놓여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압박하고 또 심지어 내 마음을 압도하는 그러한 도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실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도전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심지어 감정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매 순간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크기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공격할 때 우리 그것을 영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압박을 줘올 순간이 있고, 또 재정적인 게 안정이 되면 또 관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런 게 되면 출처 모르는 감정이 요동쳐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게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타 내게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타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전하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들이 자신감이 자꾸만 빠지는지 아세요? 너무 많은 도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가지의 크기와 형태가 아니라 어쩔 때는 재정, 어쩔 때는 사람, 어쩔 때는 감정, 심지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문제들이 나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되면 들수록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들이 빠져나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희망이라는 것은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컵을 누가 들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내가 지금까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노력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넓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난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컵을 누가 들고 있느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컵을 들고 있으니 그 통제가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관주의자들은 컵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보고, 성경적인 희망주의자들은 컵을 누가 들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찾아다니는 인맥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성경적인 희망이라는 것은 진짜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그냥 낙관적인 삶의 태도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좋게 생각해라,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 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상황은 좋지 않은데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갖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왜 당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희망이에요. 베드로는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가득 보면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졌어요. 내 의견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아니에요. 내 철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희망을 갖는 건 개똥 철학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던 긍정적인 통계나 요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1세기의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1세기 성도들한테 썼던 편지였지만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세기의 베드로가 보냈던 당시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이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보냈던 1세기의 성도와 저와 여러분이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다 서로가 같은 모습인데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결국 1세기 성도에게도 필요한 게 희망이었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희망인 거예요. 희망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놓을 수 없고 놓아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붙들어야 될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압박하고 정체 모르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한 주간을 벌벌 떨면서 힘들어해도 여러분이 절대로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면하는 수많은 압박, 압제,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희망들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1세기 성도들에게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부름을 받고 거기에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자부심과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바울도 일관되게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소망도 다 우리는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존재고 그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할 때예요. 어른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힘들어요? 아이들은 힘들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해맑아야 돼요. 가끔 어린이가 일찍 철을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 같지 않은 상황이 내몰릴 때 좋은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줘야 될 무거운 짐들을 자꾸만 주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이로 부르셨어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자고 하면 굳이 교회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 받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돌아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장 책임져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사업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셨대요. 사업장을 책임져 주셨대요. 심지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한 내 모습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달라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볼 때 신앙생활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약해질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앞서 남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것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르쳐준 게 있어요. 네 자녀도 네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내 노후까지도 내 육체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좋을 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믿음이 좋을 땐 내 자녀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믿음이 뜨거울 때 내 노후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믿음이 좋을 땐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을 다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어떻게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선택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도 10년, 15년, 20년 누구 이끌려서 오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제법 계시더라. 그럴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아직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앞에 나온 우리 자매님, 사실 이 자매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캐나다에 좀 살고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만나고 왔을 때 저희 교회 천주교 신자로 캐나다에 있다가 거기에서 개신교를 알게 되고 그 친구의 권유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처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처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듣기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이상 등록 안 하고 그냥 말씀 하나만 봤어요. 저희 교회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캐나다에서 그 훈련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캐나다는요 국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내몰리는 것, 그것도 당신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도, 당신이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소망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게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저와 같이 받을 것이 별로 없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것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하늘의 소망이니까. 그럼에도 오늘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3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서 산 소망, 이게 언더라인을 좀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라고 일컬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산 소망 이 말 때문에 그래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게 NLT 버전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 번역서를 보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Great Expectation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Great Expectation. 그러니까 Living Hope를 Great Expectation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Living Hope를 설명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큰 기대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기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뭔가 얻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상속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좋죠. 부모 또 부모의 자녀나 뭐 정말 좋은 부모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뭔가를 물려주시고 뭔가 받을 것이 있다. 이게 상속의 관계. 뭐 대한민국은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매기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서 관대해요. 부모의 피 같은 노력, 부모의 잘남이 너에겐 축복이지 그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부모에게 물려받으면 너 공짜로 물려받았으니까 네 거 좀 내가 가져와야겠다. 약간 삥 뜯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러니까 대한민국 더 나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부모가 열심히 해서 물려준 게 뭐 그렇게 잘못돼요. 물론 저는 물려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물려줄 게 DNA도 없다면 이것도 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산소망을 얘기하면서 이 말을 누구에게 말했는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제 해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배경에서 이 설명을 하고 싶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1세기의 성도들의 환경이 어땠냐면 자신의 국가, 자신의 가족,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친구로부터 다 쫓겨난 상태예요. 베드로가 썼던 표현 중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흩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 흩어졌구나. 흩어졌다는 건 뭐냐면 쫓겨났다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제도권에 다 밀려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도권에서 여러분 인정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전부 뭐 등산, 친목회.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요 45인승 버스에 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같이 어디 놀러 간다 그럴 때 한두 번 빠지면요 바로 거기 탈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벌벌벌 떨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쫄려 사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리려면 잘리라 그래. 여러분이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친목 모임에서 뭐 아파트 무슨 모임에서 여러분 교회 나가는 시간에 어디 놀러 간다고 그때 몇 번 참석 안 하면 여러분 회원에서 강퇴한다고 등산 여러분 같이 몇 번 안 가면 여러분 강퇴한다고 강퇴 당하세요. 신앙의 요소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세우면 되잖아요. 파운더가 되면 되잖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외롭기도 하죠.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뭐 이렇게 45인승에 막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뭐 어디 갈까?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은 좋아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정 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전 세계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어느 순간 로마 사람들의 징집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끌려갔는데 가까운 데 끌려간 사람은 너무 좋았겠죠. 땡큐했겠죠. 야, 명절이면 집에도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안고 있었는데 그러면 가까운 데만 끌려갔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하고 지금 대륙간으로 붙어있는 이란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페르시아 땅이라고요. 그것 옛날에 다 로마 땅이었어요. 거기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300km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끌려갔는데 몇 개월을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편하게 살지 못했고, 예수 때문에 직업도 뺏기고, 예수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예수 때문에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자 한자를 쓰면서 너희의 소망은 살아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내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 사다가 떨리면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산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언젠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들판에 심히 통곡하고 운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통곡했다는 것은 그건 망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울면 망가졌다는 뜻이다. 베드로는 들판에 가서 심히 울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우는 것과 속상해서 우는 건 달라요. 베드로는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복음서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통곡했다는 그 표현의 뉘앙스에는 뭐가 있냐면 베드로는 망가졌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봤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많이 망가졌다. 마귀가 너 완전히 더 망가지게 세상 말로 골로 가게 만들다고 나한테 요구했어. 나하고 떨어지라고. 나하고만 떨어지기만 하면 너 완전히 가게 만든다. 난 허락하지 않았다. 난 결코 너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내 곁에 붙어 있으면 너는 회복될 거야.
주님은 붙들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이 큰 기대,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물려줄 부모가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가 죽어야 우리는 재산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속을 완전히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일부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로봇을 만들듯이 용도를, 목적을 정해놓고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존재에게 필요한 건 장난감이 아니라 인격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자꾸만 물건을 달래요. 돈을 달래요. 심지어 집도 달래요. 성공도 달래요. 그걸 로봇이 구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너희를 이용하고 사용할 거면 너희에게 용도 있는 물건을 주겠지. 하지만 난 너희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너를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의 재산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껴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6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상품인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얻거나 어딘가를 얻을 때 보증금을 받지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일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인격 가운데 내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난 보혜사 성령도 좋은데 나 완전 걱정,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난 정말 살아있는 소망만 안고 살고 싶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한다 그래도 내가 물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내 내면이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 속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허하지 않아요. 그러나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왜 자녀를 다 낳고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요? 존재는 존재로 만족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죽하면 그런 간증들도 있잖아요. 새벽에 그 종을 치기 위해서 그 비 오는 날을, 아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어려울 때 정말 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산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한 상속 제사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속재산 가운데 가장 존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상속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물질 생활이에요. 나는 오늘 편하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회자가 갑자기 물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빨을 꽉 깨물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제가 한 지 40년 됐어요. 저는 11조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신 그 재산들, 그 엄청난 영적인 유산들을 자신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닌 것처럼, 없어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들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자산,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든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있게 뭔가 삶의 내용을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재산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희망의 이유는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하신 구원. 다시요.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예비하신 구원, 이 뜻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펜이 있으신 분은 언더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장 형태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 내 삶의 과거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구원, 삶의 현재의 구원, 심지어 우리의 미래의 구원까지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특별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히 오늘 현재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던,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이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인간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솔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그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혹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압도적으로 어렵고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린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현재, 과거, 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많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많은 걸 주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려면요,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 때 그냥 여러분의 믿음에 결단하고 왔지만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를 얻고 돌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뭐예요? 뭔가를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받고 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유모차에 타고 있는 어린애의 모습과 같아요. 아까 우리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준호의 모습과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어릴 때는 이게 불편한지 잘 모르다가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크고 등치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불편해져요. 보호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와요. 유모차가 내게는 불편한 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발을 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고 뭐 축복이고 이런 얘기